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욥기가 다 됐습니다. 다음 주는 욥기 42장이고 욥기의 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원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기 11절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하나님은 자연 속의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모든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계시 말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특별 계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되어지는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불을 잊어버린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불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자꾸 거부하려고.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온 세상을 조그마한 피조물 하나도 쳐다봐도 이게 우연히 어째서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요 밑에 있는 이 반죽기를 요 올려놨으니까 있는 거지, 누군가가. 그죠? 저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필연이에요. 반드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도록 다 해놨다니까. 하찮은 민물도, 조그마한 벌레 하나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그분이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구나. 사실은 오늘 좀 선선해서 다행입니다만은요, 다행히 한 게 아니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거든. 그죠? 지난번에 얼마나 더 더우니까 덥다고 막 야단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지만은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풍도 보내고 더위도 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사실은 태풍 하나도, 전에 기후 박사님도 계셨습니다만은, 태풍 하나도 그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생기고 그건 알지만은 정말 자세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걸 제어할 능력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 비도 만들어내려고 이래 보니까 더 문제행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일시적으로 비도 오게 하고 할 수 있어요. 뿌리면 다 된다, 이거 비행기 와 다니면서 하면. 근데 그게 더 나중에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 내려면요, 순간적으로는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2% 부족하다더니 2%가 아니고 많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쓴 거는 반드시 딱 정책을 탄로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늦어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잘 안 돼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13장에 그 바울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지금 제자를 안디옥에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조가 맞춰져 있는데 5인 1조 팀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얼마나 전략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 12제자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냥 오케이 하고 가면 돼. 근데 뭐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 이해했다고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막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요, 와보라 이러고 하면 다 끌어앉히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딴 것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고 오늘 구원할 사람이 있고 내일 구원할 사람이 있고 100년 뒤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달라요.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만나가는 거지. 그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동기, 야망, 방법 다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금식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로 금식을 그러잖아요. 왜 안 줍니까? 땡깡 부리라고. 좀 내놔보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놔봐. 이거거든 우리가. 안 주면 뭐 하나님 없다 여러분. 또 내하고 안 맞는 거는 하나님 왜 이래? 이런다고. 하나님은 무슨 비서도 아니고 무슨 뭐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욥기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네 뭐 질문한 거 답 하나도 안 줬다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 짝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해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지난주는 뭐 짐승 하나 이야기, 오늘 또 이야기. 오늘 거의 뭐 리오야단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가 리오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냐? 그 혀를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냐? 네 여종한테 이거 선물로 줘가지고 애견 아이고 뭡니까? 애견 삼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오히려 니는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기절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현세 속에 그 고고학자들이 밝힌 뭐 이런 그 화성 말고 실제로 살아있는 짐승들을 볼 때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짐승은 없어요. 총 들고 도구로 치면 다 죽고 그래요. 사자, 호랑이 다 정복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호랑이 많았습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 저 가죽 만들고 그랬어요. 저가 못 잡으니까 뭐 포수들 시켜가 다 잡고 싹 없어졌다니까. 찾아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동물원까지 볼 수 있고 그 뒤에 막 이제 기합을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호랑이가 조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죠. 시베리아 쪽에. 모든 짐승 다 인간이 정복했다니까. 근데 이 시대는 들어 있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거 보기만 해도 이거 잡기는 그냥 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약속이 있어요. 지나가는 약속은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9절로 23절.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는 너희는 만민에게 딴 것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절대 약속입니다. 그게.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절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해야 되는데 뭐로 오직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그게 WRC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리워야단을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 리워야단을 왜 자꾸 설명할까요?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짐승인데 맞다 아니다 뭐 아직 고고학자들이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리워야단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리워야단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죠. 41장 끝까지 읽어보면 인간은 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리워야단을 조금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리워야단을 못 이기는 것처럼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육신적으로 아주 거대한 이 공룡을, 저는 공룡이라고 일단 봅니다. 리워야단을. 이 공룡을 네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을 네가 이길 수 있겠냐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여기 나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말하자면 짐승 세계의 왕이 공룡이에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표현했다. 이거.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악어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모양은 뭐 악어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공룡이 그죠? 그런 종류, 도마뱀 종류니까. 그런데 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성경은 종종 이런 작은 세계의 여러 짐승이나 이런 뭐 미물들을 빗대어서 누구를 설명하고 그래 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합니까? 리워야단 그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너의 한계를 깨달아 이거예요. 우리는 뭐 짐승의 왕, 사자, 호랑이 뭐 그런 이야기하지만 그 사자 짐승도 이 공룡 살았을 때는 못 살아요. 그러면 그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는 인간, 어느 누구도 이 공룡을 다뤄본 사람이 없어. 애완으로 삼은 사람이 없어. 집에 개처럼 묶어놓고 이래 산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워야단이 그럼 뭐냐? 성경의 리워야단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욥기 3장에도 나오고 41장에도 오늘 나오죠. 시편 74편 14절에도 나오고 또 시편 104편 2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27장에도 나오는데 1절에 특히 이사야 27장 1절에는 날렘 뱀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뱀같이 꼬불꼬불하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오늘 욥기 41장에 읽은 리워야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모습 표현이 그죠? 그래서 같은 공룡들이지만 공룡이 워낙 많으니까 뭐 600몇 종, 640종이라는 670종이구나. 이것도 통계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찾았겠죠. 670여 종의 공룡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옛날 성경에는 악어로 표현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도무지 악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장에도 나온 그 짐승도 본래는 뭐 하마다 이랬는데 이제 번역을 새로 하면서 베헤모트 이렇게 했고 우리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의 이 내용과 욥기는 같은 공룡들이지만 공룡의 여러 공룡 중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탈자인 아수르나 애굽의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시편 78편은 특히 74편에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밝힌 그 제가 본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스피노사우루스
피조물이라는 그 공룡이 이 리오야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주로 이제 뭐 주둥이가 뭐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그런 종류들 그 중에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강력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게 내 것이다 그랬죠. 내 것이다 말은 그냥 사는 것도 내 것이지만은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의 행방도 주님이 관할하신단 말이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뭐 그냥 모르니까 뭐 악어, 하마 뭐 이랬다니까요. 지금 워낙 고고하게 밝혀지니까 아니 뭐 성경을 보니까 뭐 아들이 뭐 책 읽어보다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왜 공룡이 없어요? 근데 공룡을 표현하는 말들은 많이 있다. 오늘 41장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41장은 공룡을 표현하는 것이다. 40장에도 베헤모트도 공룡 중에 육지 공룡이고 이건 아마 물에 다닐 수 있는 공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주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절로 11절까지를 보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이에요.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잖아요. 친구들의 말 그거는 뭐 들을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제일 강조한 것이 사실은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청지기 비유도 하셨고 또 토기장이의 비유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도자기를 굽는데 요래 왜 도자기를 저렇게 굽어놨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봐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저거는 완전히 뭐 고려 청자값인데 근데 또 만든 사람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왕창 깨버려. 누가 가서 들고 뭐 재사용할 수 없도록 뭐 깨뿐다. 그게 뭘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시는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 볼 때는 잘나고 멋있고 잘해도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과 절대 목표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어긋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내하고 좀 안 맞으면 그거 다 죄라 그러잖아요. 죄가 우리 정리를 하셔야 돼. 죄를 다시 수정하셔야 돼.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다 죄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에 안 맞는 것이 죄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늘 지고 다니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욕 좀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가는데 나는 예배 잘했다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구약성에 그려놨어요. 산천초목이 다 내 거야. 이제부터 예배 필요 없어. 말하자면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도 안 맞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내 입에서 내치겠다 그래야 돼요. 뱉어버리겠다. 하나님 표현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 리오야단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뭐 다윗이 뭐 일부러 겸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오늘 찬양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화살이 날아오는데 자기 몸에 염통을 뚫고 처박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가가지고 미친 척 했다니까요. 얼마나 숨을 데가 없으면 정말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하나님은 완전히 뭐 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죽으라고 그냥 내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더 안식처였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다윗 저거야 완전히 돌았네 막 침도 흘리고 이러니까요. 들어올 때 보니까 좀 이상하다마는 야 이거 막 불쌍하다 살려주자. 오히려 원수가 긍휼히 여길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왕이겠냐 할 때 다윗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골리앗을 죽인 것 같지만은요 다윗은 뭡니까? 사단을 처형한 거예요 지금. 그죠?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리워야단을 완전히 처형한 거라. 그래 놓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후로 다윗은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빈들이나 사막이나 그 어떤 곳을 다녀도 주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를 살리시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고 그분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소유한 듯 살아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을 지키는 사람은 산직이. 예? 동산직이 있잖아요. 동산직이. 집을 돌보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독교화돼 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집사라는 단어를 옛날에 썼지 요즘 잘 안 쓰거든요. 요새는 뭐 집사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더라고. 또 무슨 뭐 하다가 보면 뭐 좀 웃기거나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참 예수 믿나? 뭐 나쁜 건 아닌데,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더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식도 맡기신 거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내 나라에 서니까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줬는데 선악과만 똑 따먹고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루 도는 화염검을 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물론 어릴 때는 교회 다니고 했지만은 청년 때 얼마나 타락했느냐. 너무 타락해가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감동시켜 줬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정도 바뀌었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새들의 웃음 그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맑아지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살려하는 거죠.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원죄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 하와의 원죄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짓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우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죄가 그대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주인이 분명히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오는 것이 뭡니까?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공허가 찾아오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불안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뭘 해도 채우지 않아요. 파스칼이 한 말대로 우리 속에 허공이 있는 거지.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다 마치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능력도 이제는 없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불순종, 불신앙, 이게 전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여기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뭔가가 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우리가 뭘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사죄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리 인류가 길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오시고 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대속제물, 어린 양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노예 상태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끊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교, 일반 모든 종교는 뭘 말하느냐? 뭔가를 자꾸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당신의 그 도를 닦고 덕을 행하고 수도한다잖아요. 수도. 도를 닦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근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데가 없어요. 아니, 오늘 리오야단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네가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특히 공중권세 잡고 있다니까. 모든 종교를 쥐고 있어요. 정치, 권세, 돈 있는 사람, 지도자, 지식인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문화를 쥐고 있어요. 세상 모든 문화가 99.9%는 다 사단의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문화예요. 모든 학문과 지식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부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사실 그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세상에 우리의 세상 상상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아니 우리가 이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인내심 잘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데. 아니 불교의 성철 스님 그러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불교인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스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옛날에도 했는데, 정말 스님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칩시다. 왜냐? 그 사람들은 24시 한다니까. 24시.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신령해. 결혼도 안 하고. 갈 때마다 우리 어떤 절에 가보니까 막 갈 때마다 뭐 절하고 있더라고. 뭐 108배를 하는지 몇 배를 하는지 몰라도 막. 그리고 시간에 있으면 또 막 전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막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목탁 두드려 가면서. 그래도 밥 하는 것도 또 이제 수행하는 행자 성일 때는 자기들만 하지만 보통 밑에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전략해가면서 24시 한다. 그래, 야, 이 사람은 진짜 25시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지옥의 문이 열릴 거더라니까, 보니까. 25시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극락이라 하거든요. 극히 즐거운 거 간다, 이거예요. 스님은 그래가 된다 칩시다. 부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근데 집에 있는 아줌마들은 안 돼. 일단 신랑 욕망했지. 아들 내 잔소리 하지. 24시간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중은 지가 된다고 막 자꾸 거짓말 하거든. 지는 될지 몰라도 밑에 사람들은 안 돼. 100%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헌금이라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싶어서 막 절까지 세워 나가면 막 대들보 막 몇 억씩 하고 헌금하잖아요. 아니 그래가 된 것 같으면 다 되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원죄 해결이 안 돼. 자범죄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범죄 해결됩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 빌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져 뿡 잡미고. 그죠? 아, 늦게서 깨달아서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미안해 이러러 갔는데 사람 없다 이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자범죄도 사실은 100%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원죄가 있는데 또 그것다 칩시다. 사단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 리워야단 이야기는 사단 이야기예요. 사실은 공룡 이야기도 아니고. 공룡이 있냐 없냐 나중에 뭐 집에 가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공룡 분명히 있었고 성경이 이게 리워야단은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룡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점치고 굿하고 한 사람들이 100% 사단 충만한 사람은 네피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굿 안 된다니까. 점도 못 쳐. 여러분이 눈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그리 잘 알아만 쳐고 그러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해서 하면서 장군 소리 내고, 이쁜 아줌마가요, 갑자기 뭐 장군 소리를 내요. 니가 어쩌고 이러는데, 그러놓고 여러분 가면요, 아주 뭐 다정하게 커피도 주고 한다니까. 가보라고요. 절대 사단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가 겁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 인생을 건질 자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건뭐 앞으로 보면 100년간 산다는데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100년을 책임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인도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인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내 인생 주인 삼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주인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바꾼 분은 또 바꾸면 안 되고, 안 바꾸신 분, 혹시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인생 주인인 사람은 오늘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바꿨는데 맨날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 많아. 한번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살거든. 내가 주장하고 내 인생이라면서. 어째 여러분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돼야 내 인생이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물어봅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되고 되던가요? 안 돼요. 이쪽은 꼬막 지난주 박진선이 아침에 그 이야기 들어보거든. 어제는 철석까지 온다고 해놓고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뭐 이러니까 지도 막 붙어가지고 그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엄마도 목요일에 만나가지고 철석까지 약속했거든. 근데 사람이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어지간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 보면서 하기야 뭐 내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하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 보면 아직 철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제 혼자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래 똑똑한 분 많네.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진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는요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저 하나님 자녀 정도, 하나님 자녀다 이 정도 그 수준 넘어서가야 돼요. 이제 욕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 발견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넘어서는 욥을 능가하는 여러분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 실에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지기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잖아요. 청지기. 어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무슨 말씀 주시냐? 산업에서는 사람인들과 중직자들의 마지막 작품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마지막 작품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서 시급하게 치유되려면 성령 충만이 가게 된다. 어제 그래서 주로 치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말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집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자존심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그래야 뭐 성령의 열망은 나든지 성령의 역사 일어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교회의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이라 조금 시간 프로그램도 많아서 다 보냈는데 자체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랩런트 서밋스쿨, 또 주일 날은 이렇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포럼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별로 묵상 안 하고 뭐 잘 말씀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와서 뭐 포럼하자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네팔에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이제 곧 들어가실 15일 이번 주 아닙니까? 말에 들어가실 건데 위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위진이가 뭐 얼마나 학교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잠깐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시인이 와가지고 위진이 갑니다 하셨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가 장안에 다문화 센터를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한국어 교실, 한글 교실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뭐 미용 캠프라든지 또 그 외에 기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사람들 조금만 동원하면 자원봉사해 줄 수 있는 분들 동원해서 이런 캠프를 좀 통해서 이제 한글 교실은 그냥 이렇게 깔아 넣는 거고요. 그런 캠프를 통해서 이제 왔을 때 좀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받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에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현장 살려내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 모든 관계된 자들을 살리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